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교독한 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물음을 물으시고 교훈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아마도 6장 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4번이나 나오고요. 총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해서 7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 자체의 어떤 논쟁을 할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정한 유전, 율법의 확대된 해석들, 그런 것들을 어긴다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바빴고, 안식일과 평일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그 자체에 자기네들이 정한 율법적 규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는 법칙과 맞지 않다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안식일 논쟁의 본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달을 향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는데요. 저 달을 봐라. 자, 모두들 저 달을 보세요 하고서 달을 막 가리키는데요. 달을 가리키는 달을 쳐다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 모양을 보고 그 손가락 모양 틀렸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하신 것을 쭉 7가지를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강조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막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안식의 창조자로서 참여하셨던 창조자께서 제7일 날 7번째 날 안식하심으로 복 주셨던 그날, 그 일에 이미 참여하셨던 그 창조 규례의 제정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만물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 창조자는 예수님,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이미 참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고, 영적 안식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시고, 안식, 참된 해방과 매임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풀림과 이런 모든 걸 나타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러기에 강조하시는 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여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면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생명 살리는 게 맞다. 의를 행하는 게 맞다. 옳은 일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안식일 날 너희들 소나 나귀나 자기 자녀나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건져낸다.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시우지 않느냐? 마시운다. 그날 마침 제8일째가 돼서 할례 행하는 날이면 그날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할례 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안식일을 진짜 본질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강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맞는 일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감춰진, 숨겨진 진리를 첫 번째로 교훈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훈이 바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손님을 청했을 때 손님된 자는 청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리에 나아갈 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요, 초대했을 때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식탁이 돼 있대요. 디귿자. 그래서 디귿의 그 중앙은 짧고 나머지 식탁은 두 개가 길어서 이렇게 디귿자 형식이 돼서 제일 주인공이 상석 그 중간에 앉고 그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 옆으로 쭉 앉아가지고 디귿자로 쭉 앉는다고 그래요. 근데 앉는데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고요. 그 디귿자로 된 상태에 그쪽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넣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대서 그 상에 이렇게 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몸과 어깨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쪽으로 그 상에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자칫 이쪽 사람 품에 이렇게 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옆에 항상 그 품에 있던 자 누구였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던 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항상 그 예수님 앞쪽에 우리 사도 요한이 앉아서 예수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로 디귿자로 이렇게 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 옆으로 사람들이 먼저 앉으려고 이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한 사람이 여기 사실은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앉아야 될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도록 일단 초대받으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네, 가장 말석에 앉으면 말석에 앉아 있을 때 초대한 자가 당신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쪽 옆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교만해서 자기 자리라고 자리 싸움을 하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아주 못된 교만, 그 부패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꼬집으시면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겸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자리의 종처럼 섬기는 이런 것이
참된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까지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요. 대접할 때 뭐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그래서 나도 한번 베풀고 베품을 받은 사람은 나도 되갚아서 베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상급이 없으니 초대할 때, 대접을 하고자 할 때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갚을 수 없는 자. 내가 이렇게 베풀면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감사만 할 뿐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자들, 눈먼 자, 상한 자, 또 다리 저는 자, 또 어두운 가운데 매여 있는 자, 이런 이들을 데려다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 주면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대접받은 사람이 우리와 어느 수준이 비슷해서 되갚아주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갚아줄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접하지 말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도저히 갚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를 얽매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주일날, 일요일이 그냥 이를테면 평일날과 같아서 아무 때나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 일요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주일날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금, 토, 일요일을 거쳐서 요즘엔 심지어 월요일까지도 쉬게 해준다 그래요. 월요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붙여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잘 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흔히 말하는 주말,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인데요. 자유민주주의의 폐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부터의 자유까지도 누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 법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나갈 자유가 나에게 있다, 그런 자유,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방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자유로 누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만, 진리로 인해서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속박받고 있다, 나는 좀 이렇게 생활하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주말을 보내고 또 여행도 가고 나름 좀 연휴를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혹자들은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안식일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면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실제로 내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를 천국에 이끌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조심스럽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짠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이 귀한 신앙은요, 결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아주 푸르고 넓은 초원, 아주 고원 위에 그 중앙에 이렇게 말뚝이 박혀 있고요. 그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그 초원이 너무 높아서 초원 사방으로 다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원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길이로 끈을 묶어놓고 그런 곳에서 양들을 방목할 때는요, 양들에게 그 중앙에 박혀있는 말뚝으로부터 나온 그 끈을 목에다 메고 꼴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먹는데 양들이 이 자기를 옥매이는 그 목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옥매이고 있는 그 줄은요, 생명줄이에요. 사실은 목자가 마음껏 돋우고 싶지만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묶어놓은 거라고요. 그냥 그 말뚝으로부터 반지름의 그 줄을 가지고 그 초원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테면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 바깥으로의 자유는 사실은 죽어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들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종하게 되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우리 누가복음 이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 이 병든 자는 오늘 본문에 어떤 병이라고 2절에 말합니까? 수종병. 개역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종병. 이 수종병은요, 온 몸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다리, 어깨, 무릎 이런 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신장과 심장이 잘못되면 이런 고창병, 수종병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고치기 어려운, 사실은 지금도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이 고창병으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두시고 그를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고치는 것이 잘못되고 죄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거냐, 합당하냐,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당연히 고치는 게 맞으니까요. 그 수종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맞으니까요. 자기네들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왜 병든 자들을 못 고쳐주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들은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는 그 방편 가운데 마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면 이런 율법도 지켜가면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정말 궤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겸손한 신앙생활, 그리고 갚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참된 상급을 쌓는 생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교훈하시면서 자,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14장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누가복음이 다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복음도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안식일의 논쟁에 관해서 우리 6장 할 때도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복된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인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함께 보시면 아주 좋아요. 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식 논쟁, 아주 가장 처음 논쟁인데요. 이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삭을 비벼 끊어 먹은 것,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의 수종자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당연히 먹을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면 먹어도 된다라는 비유를 우리 다윗의 역사적 이야기를 끌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벼 이삭 비벼 먹는 것 잘못된 게 아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날 사고 파는 문제도 이제는 그냥 지킬 필요 없다, 다 사고 팔고 먹고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거고요. 우리의 초대교회 신앙의 귀한 본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안식일날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음식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도법, 제사법, 이런 형식적인 문서법에 의한 것으로 폐해진 것은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에서 지켜왔던 귀한 신앙의 노선이에요. 주일날, 안식일에 사고 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냥 행위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성경책을 들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 자체로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안식일의 표 공부할 건데요. 안식일의 표에 그게 나는 안식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언약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을 끼지 않고 다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사장이 옷수를 달고 또 방울을 달고 또 미간과 또 이마와 또 손가락과 팔목과 여기에 모든 말씀들을 다 걸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걸어놓은 것 중에 안식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오는 것,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고 팔지 않는 것. 누군가의 것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려야 하므로
그들이 장사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그 틀이 되는 거예요. 틀. 여러분 그 틀이 있어야 내용이 담기죠. 내용이 중요하다고 틀이 형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고파는 문제는 율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막 명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금주 금초, 성경적으로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성경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쓸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니 일정한 페이를 지불하고 교회에 택시나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사고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초대교회도 역시 사고파는 문제를 분명히 했어요. 그때도 구약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그때는 아주 가까운 때예요. 그게 불과 몇십여 년, 한 몇백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식일 토요일 날을 거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그 토요 안식일이 제7일 첫 번째 그 토요 안식일이 제 첫 번째 날 주일 안식으로 바뀌었어요. 토요 안식일이 주일날 일요일로 바뀐 이유는 많이 설명드렸죠.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일날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강림하신 날로 너무나 명확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한 날을 정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 안식일이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뀐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온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본과 그리고 구약시대의 안식일만의 독특한 표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고 팔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7일째에는 아무것도 안 걷었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여섯째 날 모든 것을 2배로 걷었단 말이에요. 2배로 걷어가지고 그 제 7일 날에는 전혀 일하지 않는, 지난날 어제 거두었던 것을 함께 먹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 파는 문제는 율법적 접근이 아니라 신앙적 전통과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우리의 아주 전통이 있는 신앙적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일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명맥을 이어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결정적인 표 가운데 하나는 일단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바로 돈을 쓰지 않는, 그날을 다른 날과 확연히 구별하는, 그래서 그날은 공부도 안 하고 또 세상 일도 안 하고, 이제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주일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생명 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신방하는 일, 그리고 우리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할 사사로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리하는 거예요. 제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묻는 거예요. 또 다르게 제한할 건 없나요? 이렇게 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일에 사고 파는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안식일이 이제 주일 안식일이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날들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여간 이 흔히 말하는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가 말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락하고 대면 예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를 중지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못된 변명이나 다름없어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다라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대면 예배를 폐하고 금지시킬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따라갔습니다. 그러고서 대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목사들이 알아서 교회 나오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게, 우리들을 향해 지탄하고 있으니까 예배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굳이 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식의 말이 너무나 옳은 것처럼 퍼져나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일은요 거의 신사참배의 때의 수준과 비슷해요. 여러분, 신사참배 목사님들이 나서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신사참배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일제시대 때 우리를 억압 속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종교 행사가 아닌,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의 인사, 형식에 불과하니 신사참배는 절대로 우상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들이 죄가 아닌 것을 막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정말로 다르지 않아요. 아주 많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짜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지금 이 코로나가 더욱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이 정치 방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신사참배와 같은, 여러분, 신사참배의 일로 6.25가 일어난 거예요. 6.25의 일은 제3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그것으로부터 기인해서 실제로 38선이 나뉜 거예요. 38선이.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징계를 모면할 수 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손 이삭 밀 잘라먹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해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이 다른 마태 마가복음은 한 사건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이 6장에 의하면 다른 안식일 날, 그래서 그 6장 초반절과 6절부터 후반절 11절까지는 또 다른 안식일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번으로 나눠야 돼요.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의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것에 대해서 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니까 그때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손 마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맞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주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형식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양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 안 건져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건져내죠, 자기네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손 마른 상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7절이에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 그 사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을 사탄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느냐? 낙이나 소, 물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의 논쟁을 잠재우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귀신에게 매여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그 매임을 푸는 거 맞는 일이고 메시아의 증거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고창병, 그러니까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너희들 아들이나 소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도 안식일 날 이르신 거예요.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 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누가 너보러 그렇게 명령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율법적 잣대로 접근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논쟁이 촉발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진짜 얘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로 실로암 사건인데요. 그것도 안식일날 하신 일인데 바로 그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요.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그 일이 아주 계속해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강화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촉발이 된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그렇게 고쳐서 막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할례가 8일째가 됐는데 그게 주일날 안식일이면 너희들 할례 안 행하느냐? 아브라함의 법, 모세의 법 순종하려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법,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논쟁을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노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에 가게 하셔가지고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런 모든 7가지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해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인자세요. 인자. 여러분, 인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진짜 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참 사람. 인자니까요. 사람.
참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라는 자체가 다니엘 말씀에 의해서 참 메시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자라는 것 자체가 참된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람이면서 참된 종으로서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 인자. 그러니까 참 사람, 참된 종, 그리고 참 메시아,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에는 인자라는 자체의 이름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자 되심을 인하여 심판받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참 사람, 참 종, 참 메시아, 그리고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날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평일날 시간 쓰듯이 쓰시면 안 돼요. 이날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지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고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셔가지고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하는 이 안식일 날, 주일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대 영원한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날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생활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성민이 성별된 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20장 21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데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민된, 그러니까 성별된 중요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다른 날처럼 쓰시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사실은 구원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신명기 이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했던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 써주시는데요, 그때 바뀌었던 말씀이 바로 이 4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라 그러셨는데요, 자,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지키라고 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요?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명확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명기 5장의 말씀의 안식일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한 표징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안식의 그림자로서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가나안 안식, 천년왕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며, 사실 주일날 오전 일찍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늦게까지 봉사하고 이러면 힘들죠, 육체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 삼으시려고 힘쓰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이 말씀 하나만 그러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식은 우리에게 아까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니 이 안식일을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주인 노릇하며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뭔가 얽매여 있고 다른 사람과 달리 막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귀한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인자이시라는 사실, 인자가 그 네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고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그렇게 예배하며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 천년왕국의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그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주님과 동행하여 작은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땅에서 큰 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 영광, 존귀, 상급을 얻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도 적응 잘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중술쓸한 어떤 이렇게 개털모자 쓰고서 별로 영광도 없이 상급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를 잘 지켜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이 안식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 남은 때도 아까 네 가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요한 징표, 표징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생활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제7일에 복 주시는 날로 허락하신 이 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교훈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구원자와 심판자 되심을 언제든지 창조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날 한날을 온전히 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안식한 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한 주간도 늘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